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내가 날마다 상고해 보면 나의 정체성을 알 수 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표면적인 유대인을 보여준 유대인이 아니라고 한 사도 바울이 말처럼 이런 표면적인 내가 아니라는 얘기. 내면적인 나를 볼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내 스스로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상고하지 못하면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세상을 살아가도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게 이끌려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내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말씀은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구약의 선자들이나 또 신약의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선택받은 제자들, 이들에 대한 모든 것은 성경에 빠짐없이 다 기록됐어요. 그래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읽으라 그랬어요. 찾아 읽으란 말은 자세히 읽어보라는 얘기. 대충 읽지 말고 자세히 읽어보라. 네. 마치 소나 염소나 양이 풀을 뜯어먹고 되새김질하듯이 계속해서 자세히 읽어보면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다는 말은 빠진 것이 없다는 말과 같은 얘기죠. 다 자기 짝으로 이루어졌다. 기억하셔야 돼요. 다 자기 짝이 있다는 말은 약속이 있으면 명령이 있고 명령이 있으면 약속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는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는지, 나는 그 약속을 얼마나 믿고 그 명령을 얼마나 순종하는지. 왜? 하나님의 입이 명하셨다. 나의 입이 명했고 내 영이 모으셨다. 성령 받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완성된 사람이다. 변화전에 완성됐다. 우리의 모습들, 우리 모습과 우리 형상을 닮은, 우리 형상과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어야 그게 완성되는 거예요. 완성되지 못한 미완성됐다. 그 표현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란 말은 어머니 태했을 때 완성되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완성되어야 되는데 10달에 다 차서 나와야 되는데 10달에 다 차서 차지 않고 나왔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그러잖아요. 8싹둥이, 7싹둥이 그런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육신을 말한 것인데 내 속에 있는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도 만삭돼야 된다. 완성돼야 된다. 그 표현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삭되지 못했을 때, 완성되지 못했을 때, 하나님 형상만 닮았을 때, 그때는 모습을 닮아서 되는데 모습을 닮지 못했을 때 그 악행,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만삭되지 못했을 때 가졌던 추악하고 더러운 마음들,
추악하고 더러운 행위,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모독. 하나님의 아들이 지적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실 때 그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어졌다. 크리어됐다. 누구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하늘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나와 여러분과 똑같은 육신 입고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그리고 악행을 저질렀던, 완성되지 못했을 때 악행을 저질렀던 것들은 다 용서하셨다. 다시는 돌아보지 말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다시는 그 길을 가지 마라. 성령 받은 사람이 다시 그 길을 간다? 그 사람은 구제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6장에서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한번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그랬어요. 성령 받았다는 거지.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 그리고 만약에 사람이 타락한다면 그 사람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 왜 그러느냐? 그 사람이 다시 죄를 진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있을 수가 없거든요. 한 번 오신 거, 이 세상 끝날의 끝에 한 번 오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올바로 날마다 내 가는 길을 점검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돌다리도 두드려 가라. 항상 점검하란 말이에요.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열어놓으신 영원한 생명이 그 길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열어놓으신 그 길은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육신 안에 있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열어놓으신 그 길, 그 길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길은 내가 원한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아니면 영원한 생명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직한 자는 그 길을 갈 때 힘이 된다 그러죠. 정직한 자는 주의 길을 갈 때 힘이 된다. 정직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거짓의 반대가 정직이잖아요. 예, 성경에서 거짓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정반대로 뒤집는 게 그게 거짓말이에요. 정직한 자, 그 길은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거짓말을 행하는 자는 주님의 길을 가려고 해도 약해질 수밖에 없지요. 결국은 탈락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한다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다. 나는 미약하고 아무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함정을, 부비출입을, 덫을, 그물을 다 제거해 놓으셨어. 그 말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그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자신 있게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어렸을 때는 올바로 깨닫지 못하니까 할 수 없다고 그러지만은 여러분이 갓난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뜻을 사모하고 먹고 성장했다면 어느 자리에 누구를 만나든지 이 말이 탁 튀어나와야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만 있다.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생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그게 자유롭다. 그 얘기입니다. 육신이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항상 기뻐하는 거죠. 소망을 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에요. 그건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100% 은혜입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거저 주신 거. 그 은혜 중에 은혜잖아요. 그걸 깨닫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는 거지. 다른 사람이 하늘 아래서 뭘 부자가 됐다, 건강하다, 뭐하다, 그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에게는 하늘 아래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소중한 어떤 보배보다도 어떤 금은 보화보다도 가장 소중한 생명의 책이, 생명의 놀라운 영생의 법이 예수 안에서 내가 얻게 됐으니까 즐거울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어디가 앉아도 예수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다. 예수 안에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그런데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해당이 안 돼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해당되는 얘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자연인은 해당이 안 돼요. 2000년 당시도 유대인들이 거의 프로테주로 말할 수는 없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자연인이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셨다.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2000년 전에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마땅히 나를 선택하셨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선택지 않으셨다면 나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사두개인이나 율법사나 제사장들 똑같아요. 그 자연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설명하잖아요. 귀신이, 악령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라. 왜? 그건 당연하니까. 넉넉히 이길 힘이 있다니. 왜?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경청하면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기뻐하는 자인가? 기쁨을 찾지 못한 자인가? 내가 보여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봐주는 게 아니라고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아무도 봐줄 수가 없어요. 육신으로 날난 부모도, 형제 자매도, 나하고 같이 기거하고 있는 남편이나 아내도, 내가 난 자녀도 아무도 봐줄 수가 없어요. 오직 내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올바른 성경을 읽어라. 왜? 하늘 아래는 가짜가 가득하니까. 그 내가 성령 받아야 분별이 되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이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구분한 방법은 창세기 2장 7절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성경 읽어보면 모릅니다. 가짜들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그렇게 기록해야 되는데 태초에 여호와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 이건 다 가짜예요.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그건 다른 종교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한 가지 말씀밖에 없어요. 창세기 2장 7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손수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겉틀이란 말이에요. 틀. 만드셨다. 그리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사랑의 호흡을 후 불어넣으셨다. 그러니까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게 올바른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른 종교에서 만든 가짜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 됐다.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빨리 거기서부터 여러분이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올바른 성경을 가져야, 올바른 하나님 말씀을 가져야 하나님 말씀이 뭔가를 경청하지. 경청했는데 사탄 마귀가 장난한 하나님 말씀을 뒤집잖아요. 누구한테 뒤집습니까? 이브한테. 하나님은 아담에게만 말씀하셨어요. 생명호흡이 들어간 아담에게만 말씀하셨어요.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의 정원, 파라다이스, 낙원에 데려다 놓으셨다. 그리고 명령하시잖아요. 관리하고 지켜라.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나는 건 내가 마음대로 먹어라. 자유롭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나는 거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거 절대 먹지 마라.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음이라는 것이 참 언급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뱀은 이브에게 와서 하나님 말씀 정면에 뒤집잖아요.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더러 이브와 아담을 하나로 묶어서 싸잡아가지고 너희라는 거예요.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이 한 번 읽어서는 알 수가 없어요.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또 읽고 이게 무슨 말인가. 뱀을 뭐라고 써요? 간교하다, 간사고 교활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럴 때 뒤집잖아요. 이브하고 아담을 하나로 묶었다. 하나로 묶을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세히 읽어보세요. 첫사람 아담은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호흡을 후 불어넣으셨다. 그러니까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랬는데 생명이 있는 혼이 됐다는 거예요. 이분은 아니잖아요. 이분은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잖아요.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또 읽어보세요. 그러면 아담과 이브는 육신적으로는 이성적이니까 하나님 동산에 남자는 아담 하나고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지은 건 이브 하나니까 육신적으로는 너희라고 할 수 있지만은 뱀이 속인 것은 목적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목적이 땀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아담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 동산에 쫓겨나게 하기 위해서 그걸 살인했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살인자다. 그걸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성령 받고 읽어야 깨닫죠. 교묘하게 너와 아담은 하나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브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뭐라고 속였든 거기 생각이 없어. 관심이 없어. 아담하고 자기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미혹된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하니까 동산에서 난 모든 나무에서 나는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시더니 하나님은 언제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정반대죠. 그게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거짓말이 뭘 얘기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까지 세상에서 슬쩍슬쩍하는 거짓말은요, 물과 피로 다 깨끗이 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는다? 이게 용서가 안 된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이 모으신 것을 그걸 뒤집어? 반대? 그 용서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미혹을 받은 이브가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죠. 우리에게. 우리란 말 아시죠? 흙으로 지은 사람끼리 우리가 되는 거지.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과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과 어떻게 우리가 됩니까? 이게 성경에서 우리란 말을 잘 항상 내가 깨달으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그거예요. 사도들이 우리에게 와서 그 우리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사도들이 우리란 말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책망받고 돌이켜 성령 받은 사람들을 하나로 지칭할 때, 복수로 사용할 때 우리란 말 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란 말은 아군이란 뜻이잖아요. 우리 편이란 말이잖아요. 같은 편이란 얘기. 그런데 자연인과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이 어떻게 같은 편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겉에야 뭐 같은 한국말을 쓰고 또 같은 뭐 스페니쉬를 쓰고 같은 영어를 쓰고 하니까 우리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거룩한 책은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책의 그 이름 기록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하셨고 하나님 영이 모으신 거예요. 하늘 아래 종교는 이런 거룩한 자들이 읽고 거룩한 자들에게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도용하는 거지요.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이 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에게 마지막까지 기회 주시잖아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기회 주세요.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빨리 돌이켜야 돼. 아무에게나 기회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책망받을 때가 기회다. 나 말씀드리잖아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간 자마다 하나님 반드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을 때 예루살렘에서 악행을 저지른 거, 그 책망하시는 거죠. 그 징계하는 거예요. 깨끗이 끝나는 거죠. 징계받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명,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명,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온 참된 목적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만세전에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 계획을 내가 올바로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하늘 아래 뭐하고 바꿀 수가 있습니까? 하늘 아래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참 하나님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분은 항상 나를 간섭하신다,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그걸 다른 말로 복 주신다. 왜? 영생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간섭하신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받은 사람이다. 이 말은 육신이 부유한 것이 아니라 육신이 건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그 거룩함이 잃지 않도록 천사를 통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책망받았을 때 기회를 잃지 마시고 돌이켜서 약속하시는 성령 받아서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깨닫는 복된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